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란 사실이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참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에 오르기도 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가 다른 이로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살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다 줄 것처럼 자비를 베풀지만 세상 앞에서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대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세상 풍조를 거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온기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이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남편과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인생의 허무와 씨름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이고 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돌봐야 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먹먹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무의 장막을 꿰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민수기 이제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우리가 이제 14장에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제 보았죠. 근데 심판으로 끝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이제 15장을 주셨는데 그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하는 제사 규례, 헌물 규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를 예배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15장 말씀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14장의 심판, 15장의 구원, 제사 규례 이제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오면은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됩니까? 아주 해피한 내용들.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잘 예배했더라,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16장 이제 방금 전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한두 명의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 모세와 아론아, 왜 너희들이 다 해먹냐? 너희들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너희들만 리더감이냐? 나도 리더감이다. 왜 너희들만 다 해먹고 왜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그래요. 일단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략 3개 그룹이 나와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3개 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이 이제 뭐냐?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 오늘 이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대략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들이에요. 좀 복잡하죠? 고핫은 누구냐? 레위의 어쨌든 후손들인데 고핫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선조예요. 이 아론은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을 담당했던 그런 이제 이들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이제 봉사를 했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둘째 그룹은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르우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레위의 후손들. 레위는 누구예요? 야곱의 셋째 아들. 그렇죠?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예요? 르우벤의 후손들.
야곱의 첫째 아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장자의 어떤 그런 이제 후손들인 거죠. 가장 거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둘째 그룹이에요. 둘째 그룹. 자, 셋째 그룹은 그럼 누구예요? 셋째 그룹.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이름이 난 유명한 족장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각 지파에 우두머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리더 그룹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리더 그룹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룹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고핫의 후손들, 이 고라와 추종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이제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절에서 10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모세가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쇄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뭐라고요?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의 자손들, 그러니까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성막에서 이렇게 그 아주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탐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나 이런 거 하기 싫다. 나 성막에서 이런 짜잘짜잘한 일들 하고 싶지 않고 작은 일 하고 싶지 않고 나 제사장 하고 싶다. 나 아론처럼 나 제사장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가장 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나 제사장 하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더 민주적이 됩시다. 조금 더 평등하게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 고핫의 후손들 고라와 추종자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 제사장 하고 싶다. 왜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능력 있다. 나도 지혜 있다. 나도 거룩하다.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인 아론을 겨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6절에 향로를 갖고 오라 그래요. 향로. 여러분 왜 향로를 갖고 오라 그래요? 향로가 뭔데요? 하나님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그 향불 피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향로는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누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향로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또 이 고라의 이제 추종자들, 고사 후손들이 향로를 이제 둘이 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진짜 제사장은 살 것이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생명 걸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내일 나옵니다. 내일 예배 때 오시면 결과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은 뭐냐? 다단과 아비람인데요. 13절, 14절을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모세를 공격해요. 첫 번째 그룹은 아론, 제사장을 공격하는 거고 두 번째 그룹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면은 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냐? 넌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의 실패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히 네가 왕이 되려고 해?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도 하는 듯 하다가 살짝 말을 틀어요. 언제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으며 언제 모세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모세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살짝 바꿔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들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13절, 14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까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은근히 드러내는데, 근데 지금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 있는 건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존재나 인도하심이나 어떤 권능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급 자체를 하지를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평등합시다, 민주적이 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한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 상황에 모세면은 너무나 속이 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언제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이제 나와요. 4절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데 모세는 대응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막 대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만나 사건 때, 불평이 있었을 때도 모세는 엎드려 기도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돌판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 했어요?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맞대응을 하지 않고 일단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지 않겠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이러냐? 너희들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일단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세를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다, 개역 성경 예전에 지면에 승한 자다, 온유함이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일단 참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세의 마음,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우리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실까요? 많으실 거예요. 왜 없으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지만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맞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비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비방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다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간혹 있어요. 비방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여러분도 특히 교회에서 이제 섬기시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지? 왜 비방을 하지? 왜 힐난을 하지? 그렇게 오해를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보며 우리 예수님을 보며 일단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속상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지혜를 뒤로 한 채 우선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선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고삐를 주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엿보게 되나오니 우리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